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감사들로 채워주시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풍랑이 일 때나 순풍이 불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따라 대지의 열매를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험난하고 복잡한 1년을 지냈지만 그래도 이만한 결심을 얻게 축복 주셔서 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축제를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한데 저희는 수많은 감사가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을 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나 감사치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더 굳센 믿음으로 다시 새 인격, 새 삶으로 새롭게 되어 진정한 감사를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가는 알곡 같은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 가운데 저희 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대성 목사님께 신령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겐 건강과 힘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겐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작년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올 한 해 감사기도 10가지라는 것을 기록을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작년 추수감사절에 한국은 백신도 맞지 않아서 많은 교회가 비대면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분들이 감사 기도한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는데 이렇게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도 될 수 있기에 이 시간 그 감사의 제목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햇볕이 잘 드는 좋은 집에 이사하게 하심에 감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 하나님이 제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어떤 성도분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심에 감사,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 또 손녀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힘든 시기를 지켜주셔서 버티게 하심을 감사, 오감과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남편이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잘하게 하심에 감사,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한다.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심에도 감사, 성령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 코로나19로 주님을 좀 더 알아가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갖게 하시며 감사, 코로나로 인해 세상보다 가정에 충실하게 하시며 감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지나온 것 항상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노 권사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 미움과 서운함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축복하며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주심에 감사, 하루하루 눈 뜰 수 있게 하신 감사. 저도 이것을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저도 나눈다면 올 2021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기도와 격려로 헤쳐나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딸아이가 코로나를 걸렸지만 큰 이상 없이 회복이 되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코로나 이상 없이 잘 지내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교회 재정에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올해는 이 어려운 때 정화조 교체와 같은 큰 공사도 또 어려운 때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5분의 선교사님들께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IT 구호 성금에 동참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 또 아픔과 어려운 일 당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지만 잘 이겨내셔서 오늘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감사절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 감사 내용 중에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별로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감사의 제목들인 줄 모릅니다. 아침에 우리들이 눈을 뜨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함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아침을 함께 먹는다는 것, 또 먹고 잘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 건강 주셔서 날마다 운전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런 정말 이 해외에 살면서 만나서 내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랑하는 또 성도들이 내 옆에 있음도 감사한 것이고, 저녁에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해주심도 우리들이 참 감사한 일들이 됩니다. 이번 2021년 추수감사절 계기로 우리들이 날마다 이 감사 노트도 기록을 해보시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낼 때마다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드린다든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생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게 해주심에도 참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참 하나님이 일하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기에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드디어 고대하고 바라던 이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고, 이후로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5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배에 있는 것들 다 버려가면서까지 살아남았는데, 이 배가 난파되고 난 후에 가까스로 올라간 섬이 어디였습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광야길로 40년을 걸려서 도달한 것처럼,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이 사실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섬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내고 또 로마까지 가는 중에 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들려서 또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라구사에서 3일,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7일을 보내며 이 로마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 사명을 받은 후에 겪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네 삶도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때로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보내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바다 풍랑에서 15일,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10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빠 왕, 버니게가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로마로 이동할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실제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더디 가는 로마 행이었지만 바울은 이로 인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과 천부장과 유대 분봉왕과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게 되었고, 또한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고, 이 멜리데 섬에서는 보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버지를 치료하는 계기로 멜리데 섬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순탄한 길, 때로는 험난한 길을 만나서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라는 태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의 순간도 맞이하고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들 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 많이 흔들리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지키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만나는 각종 험난한 중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또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에 각종 장애물들과 난관들이 생겨서 더디게 감으로 불평의 요소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초기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5장 16절 이하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는 험난한 그 여정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위험을 당하며 로마로 가고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증거한 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다에서 15일의 풍랑 가운데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려 죽지 않은 일도 감사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치료한 후에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무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레기온에서 떠나 보디올로 갈 때 남풍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순적한 항해를 주심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올이라는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7일을 함께 머물렀다. 이 보디올의 형제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게 허락하여 준 이 백부장 율리오에 대해서도 이 바울은 감사를 또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풍랑도 순풍도 모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게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어떠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 성도들을 보는 순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또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굴로 대면하여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서 환영하며 위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감사 대상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모든 감사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정말로 이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더 감사가 넘치는 이 풍요로운 감사절이 또한 되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예로 드린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의 감사의 내용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지와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한다라는 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터널을 잘 지내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들, 사랑의 공동체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할 때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도운 소식들을 제가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달 동안 헌금이 없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헌금을 모았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할 때 헌금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헌금을 주신 분도 있고,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 멀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기도와 갖가지 도움을 베풀어 주신 모든 손길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대한 마음을 얻어 이 한 해를 지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들도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변에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이 감사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한 중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둡고 우울한 기간이 길어져서 감사의 내용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오히려 더 풍성한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들의 감사가 풍랑이 일 때나 순풍이 불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동일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랬던 바울이 고생 끝에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 나왔을 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며 다른 이들이 나로 인해서 힘과 위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풍랑이 불 때나 순풍이 불 때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또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감사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